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분명하게 나뉘게 되죠. 땅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신들을 대적한 자신의 질서를 만들어갔던 함족속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셈족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바벨에 대한, 근데 이 바벨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바벨 탑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함족 같아요. 왜냐하면 시날 평지에서 이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10장과 좀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족속들이 함족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10절 이하부터는 이제 셈족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람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아르박삿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아르박삿은 이 셈의 첫째 아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르박삿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아브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되게 되죠. 10장과 11장은 이 시간 순서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자, 11장 1절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분명히 10장에서는 계속해서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벳의 자녀들이 뻗어나갔고, 함의 자녀들이 뻗어나갔고, 그 다음에 셈의 자녀가 뻗어나가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그들이 뻗어나가면서 각자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11장에 다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시간 순으로는 안 맞고 의미 순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10장의 이야기가 먼저 분명히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스럽게 되면서 뻗어가는 것이 각각 이 아버지 족장 시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야벳과 함과 이 셈의 족보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10장과 11장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장 내용이 참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 우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11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미리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요,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분명히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자, 언어와 말, 이게 다른 건가요? 물론 원어는 좀 달라요. 원어는 언어가 다르고 말이 원어가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완전 뜻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럼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건 뭘까요? 왜 동의어 비슷한 언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할 때, 언제 말이 안 통하죠? 예? 생각이 다를 때, 그렇죠. 가치관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예? 사투리, 예, 그렇죠.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여기서 언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라는 것은 쓰는 말도 같지만은 그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은 정말 잘 돼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끼리만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부재라고 했잖아요. 부재 중에 의사소통의 부재가 나오거든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의 부재가 일어나진 않아요. 누구와 의사소통의 부재가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우리끼리만 의사소통이 되면은 결국 뭘 만들게 돼요? 바벨탑을 짓게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11장 1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의 언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눠지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이후로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가 뻗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뻗어나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 이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글을 쓰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소통은 정말 잘 돼요. 근데 2절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조금 제 의구심이 들었냐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게 되게 애매했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동방으로 옮기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이게 일찍 끝납니다. 그죠? 동쪽 방향으로죠.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는 동쪽으로 이들이 이동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한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 저는 이게 히브리 직역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방으로라는 이 단어가 동쪽이라는 방향성이 맞긴 맞는데, 그 동쪽으로 옮겼다기보다는 동쪽으로부터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동방으로 해가지고 또 헷갈리게 했을까요? 해석을. 그래서 표준세막도 보고 그리고 한글, 우리 이제 현대어 한글도 보고 하는데 다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직역한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동쪽으로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방향은 동쪽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보다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한 그들의 모습이, 원래 이제 이 바벨의 모습을 볼 때, 신할 평지 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쪽이라는 단어, 이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동쪽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맞는데, 특이하게도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케뎀은 에덴 동산과 연결시켜져 있어요. 항상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들이 동방에서, 동쪽으로부터 이동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엇을, 이들의 어떤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들이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이게 케뎀이라는 썰이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이동할 때도 이 에덴 동쪽이 나와요.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래도 그들은 에덴 동쪽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동쪽으로부터 그들은 점점점 서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는 이제 주석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자기들끼리 소통은 되는데 지금 누구하고의 소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바벨탑, 이 신할 평지는요, 창세기 10장 이 8절에 보면요, 이 함족의 니므롯이 나와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내용,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다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니므롯. 자, 10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10절까지 보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가 폭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폭력,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용감한, 이것이 용사와 똑같은 폭군이라는 단어라고 쓰고 있다고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고 싸움을 잘하고 굉장히 외적으로 뭔가 좀 강력한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다라고 외칠 정도로 니므롯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외적인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니므롯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죠. 10절 보니까요. 그의 나라는, 분명히 쓰고 있는 단어가 뭐죠? 그의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이 거하는 지역은 나오지 않고 그의 나라는 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이 이 니므롯이 정착한 곳. 그러면 지금 이 바벨탑은 어디에 있죠? 시날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벨탑, 이 쌓는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했을 때 우리는 10장과 연결시 보면 니므롯이었구나. 굉장한 카리스마죠. 자, 니므롯이 그 당시에 굉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용사가 나타났죠. 폭군,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육적인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 많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정도였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폭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니므롯이 생기면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니므롯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니므롯의 강력한 이 힘과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어떤 상황이 되냐,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생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니므롯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심어주는 모든 가치관은 그들의 뭐가 될까요? 기준과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생각, 그 가치관,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 그를 따르는 궁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정의였어요. 그들의 정의가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바벨탑이었어요. 자, 바벨탑 3절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바벨탑의 시작이 뭐죠?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들의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들의 정의가 뭐죠?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외치는 그들의 정의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이 외치는 정의가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지금 바벨탑에 나타나는 그들의 정의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끼리의 의견이, 생각이, 가치관이 모아지면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요? 세우고 자신들만의 원하는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모든 약속은 바벨탑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지으려고 막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편에 걸리는 분위기시죠. 누가 걸리죠?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홍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 무지개의 약속을 주시긴 했었지만, 근데 이들에게는 물론 그 약속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긴 하셨지만, 이들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고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당시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들은요 바벨탑을 쌓는데 어떻게 쌓습니까?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듬어서 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죠? 자, 3절을 보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자,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흙을 이겨갖고 벽돌 틀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벽돌을 햇볕에 말리면 1차 가공이겠죠. 근데 이들의 벽돌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불에 구워요. 2차 가공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흙을 불에 구우면 내구성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자, 벽돌을 구워서 만듭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죠.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 진흙을 대신해요. 흙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뭐 세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흙집을 지을 때는 황토 지을 때는 이렇게 뭐죠? 흙으로 발라갖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흙과 흙으로 이 벽돌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사용하는 건 뭐죠? 역청이에요. 역청. 근데 이 역청 뭔지 아시죠? 역청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타르라고 해야 되나요?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끈적끈적거리는 거. 예, 그것은 이제 이 역청은 이제 뜨겁게 가공해서 끓인 후에 그걸 바르면은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역청의 단어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청의 단어는 살짝 달라요. 다른데 그 단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미도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역청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게 방수제잖아요. 방수제. 하나님이 그 역청을 안팎으로 발효하겠죠. 왜요? 물로부터 이 방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방주를 보호한다는 것은 역청을 바른다는 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요?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역청은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요. 그죠? 근데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역청은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지금 같은, 물론 단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청을 알려주셨을 때 역청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심판으로부터. 그런데 11장에 나와 있는 역청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 역청은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바벨탑은 철저하게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이 바벨탑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탑이라는 지구라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바벨탑은요. 우리 지구라트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구라트 게임에 많이 나와요. 지구라트라는 단어가. 근데 지구라트는 게임에 어떤 나오냐면 신전. 네, 신전이에요. 굉장히 큰 위대한 신전. 그래서 어떤 게임은 이 지구라트가 완성되면 게임에서 이제 게임 승리하는 거예요. 미션이 클리어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탑의 의미가 4절에 나오잖아요. 바벨탑의 의미 어떤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들 대적하는 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까지 그들이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뚫고 그 위까지 올라가겠다는 거. 그 뭐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에서 그들은요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신전이거든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힘을 내고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들의 이름, 스스로가
신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왕국, 나라를 건설해요. 그래서 10장의 니브롯은 그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11장과 연결 싶을 때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방지하려는 거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온 세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자들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9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이 흩어져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닮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적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창세기 11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나오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데서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홍용대에 나오는데 유독 창세기 11장은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여호와로서 그 바벨탑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감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특이하게 엘로힘, 창조주 전능한 신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 바벨탑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뭐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 스스로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은요, 이 바벨탑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향을 창세기 11장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요,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두 다 깨버뜨리고 자기들만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있는 모습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비적 시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우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우리의 이름을 내려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바벨탑도 그들이 신이잖아요. 그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니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마시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그들의 가치관이며 그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다시 신이 되려는 그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심판이 아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끊어버리세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소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는 누구와 가장 잘, 많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 점검해 봐야죠? 교회도 지금 우리끼리만 쿵짝쿵짝 재밌게 막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끼리의 의사소통을 또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소통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지금 창세기 11장은 아직 인류가 분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셈, 함, 야벳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함족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셈족과 이 야벳족은 이들과 섞이면 안 되는데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뭘 선택하셨다고요? 흩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죠? 혼잡게. 바벨이 혼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다 혼잡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톱을 주고 있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거 주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바벨탑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셈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흩어지는 그 족속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언어였어요.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모습에서부터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에도 노아도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 결국은 이 함이 죄를 짓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그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단절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들은 또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10절부터는 셈족을 다시 흩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쭉 흘러가서 어디까지요?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흩었어요. 근데 이 흩음은 징계의 모습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보호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편적인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멀티기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에게는 이게 심판이 되겠지만 누구는 보호하는 역할도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흩으신 사건, 이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 어디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디서 일어나게 되죠? 네? 어디서 일어나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네? 그렇죠.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방언을 합니다. 근데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어떻게 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은, 저는 한국에 태어났는데 제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영어가 하늘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 근데 이 오순절 사건은요, 무엇의 시작이 되죠?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하나면 교회를 통해서 흩어짐과 이 갈라진 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저기를 당했잖아요.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김장원 목사님도 그 극동방송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들은 뭐 혐의점이 있었다고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신호탄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교회가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이것은 한번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왜냐하면 전례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조금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그 소식을, 그 뉴스를 보고 좀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진짜 왔구나.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오시겠구나.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반항 어떻게 뭐 이렇게 할 겨를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교회와 바벨탑이 정대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바벨탑은요, 이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고 싶었던 거 뭐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이게 바벨탑이라면 교회는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 높여지는 거.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부딪히는 거죠. 교회는요, 어느 목사님의 어느 유명한 그 여의도 순교가 이영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우리 생각이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그분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찬양되고 예배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과 그걸 통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여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유일한 왕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것이 당연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지금 교회와 바벨탑은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때 무너졌을까요? 지금도 바벨탑은 세워지고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집이 막 고래 힘줄같이 센 그런 고집쟁이들이 있지만 사탄의 고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애교죠. 사탄은 절대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또 다른 바벨탑을 세웁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정면으로 깰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나 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철저하게.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지체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요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바벨탑은요 누구와의 소통만 일어났죠? 자기들끼리만 소통이 일어났어요. 교회는요 누구와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네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똑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은요 다른 나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찔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듣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패역한 족속, 바벨탑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반응하고 있죠. 사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불편하시기도 하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빼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찔려서 차마 이 말은 빼고 싶다. 진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불편해요. 제가 너무 찔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와의 소통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안 들려 막 이런다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나는 또 다른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우리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냐면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안 줘. 들어올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 말씀이 불편하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오시는 분 이런 말씀 드려도 되죠? 상처 안 받으시죠? 내가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어요. 부숴야죠. 계속 바벨탑을 지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해 나는 거예요. 단절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안에는요 참 많은 부재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부재예요. 창조 질서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부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의 부재가 바로 바벨탑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부재가 아닌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고, 창조 질서를 세우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주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는 더더욱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죠.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는 조금 더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도, 공의적인 부분들도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그들에게 조금도 틈을 주면 안 돼요. 더 질서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명분을 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바벨탑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른 지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가운데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다르네, 어떻게 정직할 수 있다고? 야, 저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행할 수 있다고?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우리끼리는 소통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일어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바벨탑을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며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샘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가도록 만들고 계세요. 그렇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폭군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걸어가는 자들, 성도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복음의 빛을 밝게 드러나고 계시죠. 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소통을 하고. 근데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이게 또 서로 이렇게 소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소통 끝!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서로 소통도 해야겠죠. 은혜를 같이 나눠야겠죠. 그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게 아름답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세요. 나는 바벨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초장에 깨 부서뜨려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세워지면요, 그 뒤는요 아까워서 못 깨요. 안 돼요. 누가 얘기하면요,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쯤 괜찮아, 이렇게. 남들 다 아는데 뭐 목사님도 하시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날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빨리 오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짜 힘든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교회는 더 핍박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가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긴장하시면서 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